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씨름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자녀들과 씨름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와 가끔 씨름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큰아들 용민이가 어렸을 때 장난삼아 씨름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7, 8살짜리 자식과 아버지가 씨름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키가 아버지의 가슴팍에도 못 미칠 어린 자식이 아버지와 씨름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연히 힘이 센 아버지가 이기겠죠. 하지만 속 깊은 아버지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식에게 일부러 져주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자식의 길을 살려주고 싶으니까요. 어린 자식은 아버지를 커다란 산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이기게 되면 천하를 얻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이런 기쁨을 자식에게 안겨주려고 일부러 져주고 이겼다고 두 손을 들고 뛰어다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자기를 이기려고 대드는 자식을 한순간에 제압하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생각이 모자란 아버지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웃는 분이 있는 거 보니까 이기셨나 보네요.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0살이 되어서 이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아들이 아버지와 씨름해서 이겼다고 신나한다면 이 아들 어딘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 8살짜리야 아버지의 기쁜 뜻을 알 리 없으니까 아버지 이긴 것을 마냥 기뻐하겠지만 20살 된 아들이라면 예전에는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훨씬 셌는데도 일부러 져주셨지만 이젠 나이가 들으셔서 일부러 져주고 싶어도 져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가슴 아파해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가하는 존재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강하고 용맹한 용사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수백만의 군대가 대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으로 한번 바람 한번 부시면 추풍 낙엽처럼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당신의 양자로 입양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부러 져주신 대표적인 사건, 성경에서 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신 사건.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 그것이겠죠. 또한 오늘 호세아 3장 본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져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열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가리키는 건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이 땅에 있는 것들 중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열국 중에서 내 소유라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소중한 것.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옷들도 있을 것이고 신발, 가방, 책,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집에 있는 것들 모두 다 들고 나올 수 없잖아요. 불이 갑자기 났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만 손에 들고 나가야 한다면 무엇을 손에 들고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불에 타버려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다시 사면 되고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자기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불이 나서 급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국 중에 내 소유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것들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열국 중에 내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내 소유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열국 중에 내 소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살리신 존재,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더 뭔가를 알아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국 중에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속만 있는 게 아니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선 조건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순종해야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신해산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불순종을 싫어하시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말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과 거역은 마귀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순종을 지극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 조건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한 때가 손에 꼽힐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인데,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갔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방 족속들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굴욕의 역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 펼쳐지게 되는 두 왕국의 역사를 보세요. 북왕국에는 11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북왕국의 19명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왕들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보다는 나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왕들이 20명의 왕들 중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왕들 14명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초래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던 역사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징계를 받았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본문 말씀인 호세아 3장 1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1절 말씀,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바치는 건포도 과자로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은 밥 먹듯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시키셔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것은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혼자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 어떤 책입니까? 호세아서는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핵심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며 음행을 일삼았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젠 호세아와 결혼했으면 예전에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예전에 못된 생각과 품행을 끊지 못하고 호세아를 떠나 거리의 여인으로 돌아간 고멜을 호세아는 그때마다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회복시키잖아요. 어쩌면 고멜은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호세아가 한두 번은 나를 찾겠지만 결국엔 나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한두 번 고멜을 찾다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겪었을 고통은 어떠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고멜에게만 손가락질하고 호세아는 숭고한 사랑을 한다고 칭송했을까? 아닐 겁니다. 호세아, 이 남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멜 같은 여자와 함께 사는 것 아니겠냐는 비아냥과 조롱의 시선을 보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고멜의 음행으로 인해 호세아의 마음은 찢겨질 대로 찢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런 고멜을 끝까지 자기 아내라고 데리고 옵니다. 이런 호세아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너 하는 집 봐서는 이혼 증서 수십 번을 더 썼어야 한다고 말하는 선악의 단죄가 아니라 끝까지 품어주는 생명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쫓을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명분이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고멜에게 끌려다닌 것과 같은 미련스럽기 그지없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즐길 때가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이나마 알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일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출애굽기의 이 시내산의 언약, 이 언약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을 해야만 언약이 성립되는 조건적인 언약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소유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조건을 더 이상 인간의 손에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 이 언약을 해결하시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결국 북왕국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왕도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이건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조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조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드라빔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상황. 하지만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언약을 파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자들에게 너무나도 가분한 사랑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고 호세아가 나오고 고멜이 나오고 호세아의 가정 형편을 잘 아는 이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만약 호세아의 가정 형편을 잘 아는 이웃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말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네 마누라 어젯밤에 또 집 나가서 다른 남자 잤다며? 내 마누라 체조도 참 좋다. 이렇게 호세아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낱말하지 마라. 네가 바로 고멜 같은 자다. 너의 소행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냐? 라는 하나님의 호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 말은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고멜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정복당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7, 8살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와 씨름해서 이긴 것이 신나하는 것, 거기서 머물 것이에요. 과연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20살이 되었는데도 아버지와 씨름해서 이긴 것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져주시는 사랑이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주셨다는 것,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호세아의 자리에까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수와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호세아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주님의 사랑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남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고통을 겪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선 분명히 조건이 제시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래야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지만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미지요. 우리가 어렸을 땐 몰라도 돼요. 이런 것까지.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우리가 자라가면 이제 아버지가 왜 씨름하면서 나와 씨름하면서 저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만극하신 사랑, 한량없는 사랑,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몸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헤아리고 또한 그 사랑대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분명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에겐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힘이 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 목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땐 하나님 이것을 몰랐어도 되겠지만 하나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호세아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몸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